신명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그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변전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것 7절부터 18절까지가 그렇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식일이 중요하고 7년 되면은 안식년이 돼가지고 안식년이 중요하고, 또 7년이 7번 하면 49년인데 그 다음 50년을 희년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연도로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구워준 그런 것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면제년인데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정녕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치리함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또 그런 모든 치리하는 나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 그런 혜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렵다 보니까 돈을 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사채업자들이 차압을 하고 빚을 못 갚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이런 빚 독촉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7년 동안 갚았을 때 다 못 갚으면은 그냥 다 면제해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그렇게 갚았으면은 뭐 이자에 이자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원금을 거의 다 갚았을 텐데 또 이자를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도 짐승도 토지도 다 쉬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런 혜택을 베푸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년의 제도가 참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제도를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것을, 많이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자유를 선포하고 그 안식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축복하게 해주신 이 안식의 제도를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자기 재물 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거지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저 부지런히 해서, 물론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벌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여건과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다고 해서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고, 제도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게 돼서,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런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헐벗은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공유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그것이 그를 차별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제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손길로 화해하며 악수하며 기쁨으로 화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히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9절 이하에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첫 새끼를, 첫 열매를 바쳐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병든 것을 바칠 수는 없고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 예물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누고 또 돌보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와 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가정이 너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못할 짓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죄악과 폭력과 그런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과 가난한 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불쌍한 자들을 열심히 공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